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샌안토니오 온누리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그곳은 또 저희 교회와 또 다른 그런 참 모습이었는데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머슴 세미나 빌립보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봉독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첫 번째, 당신이라는 질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속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까? 그리고 나는 오늘 만족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고, 나는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지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한번 좀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수련회 다녀오려면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미국은 비행기를 자주 타죠.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사실 비행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한테는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게이트를 통과해서 활주로로 나아갑니다. 활주로에서 이제 가속을 냅니다. 기내 방송이 이내 나옵니다. 이제 준비됐냐고. 모든 승무원들이 제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take off, 비행기가 이제 상륙을, 이제 비행기가 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때마다 긴장이 있어요. 어떤 긴장이냐면 그 스피드가 달라요. 제가 늘 내가 일상생활을 살던 그 스피드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게 되죠. 그때 저의 마음은 그때 순간순간마다 저의 몸속에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움찔거리고 그 스피드에, 그 속도에 제가 맞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뜰 때에 긴장감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한참 비행기가 올라갈 때 참 그 이상한 감, 그 속도에 저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어느덧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잠시 비행기가 멈추는 걸 느껴요. 잠깐 안정이 되다 싶다 하면, 좀 편안하다 생각하면 곧바로 다시 또 높은 곳을 향해 또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도 익숙하지 않아요. 제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비행기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늘. 그래서 별로 이렇게 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안 탈 수 없으니까 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비행기를 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보딩 패스를 가지고 저의 시트를 찾아가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내 자리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까? 그 사람도 보딩 패스 보니까 똑같은 시트 넘버예요. 저는 일반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승무원을 불러보면 승무원이 와서 두 보딩 패스를 점검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저는 그때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이 보딩 패스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직감적인 두려움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승무원이 저를 인도해서 일로 오라고 하면서 맨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맨 앞자리는 무슨 석? 1등석. 거기는 1등석이고 비즈니스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자리가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거기를 앉으라는 거예요. 제 자리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예요. 앉으라고 하니까 앉으죠.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른 일반석보다 넓어요. 크고 그리고 스페이스도 커요.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는 그렇게 주어진 공간과 잘 짜여진 그런 의자에 제가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또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일반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갑자기 승무원이 오면서 그 스낵 트레이를 갖고 오면서 거기 보니까 먹어보지도 못했던 바나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보니까 그걸 이렇게 갖다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늘상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그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모습이 보여요. 아주 다리를 딱 꼬고 편안한 자세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픽업해서 아주 누리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저는 맞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제 자리 같지가 않아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앉으라고 해도 앉지 못하고 반만 걸쳐서 앉아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문이 탁 잠기고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되면 아무 일 없겠다 하고 그때 내 자리가 아닌 자리인데도 이제 자리를 고쳐서 조금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왜? 그 비즈니스석은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즘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즐겨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긴장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렇게 몸을 갖다 세워가지고 비행기가 올라갈 때 내가 마치 비행기를 내릴 것처럼 내 몸을 막 움츠리고 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내가 막 감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우리 제가 아는 지인에게 잡아요.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떨어요. 왜? 그 스피드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이 과거에 내가 늘상 해왔던 그런 평안한 환경 가운데 내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작년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또 오늘하고 내년이 달라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긴장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서 긴장이 생기고 거기서 낙담과 절망이 생겨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일반석에서 1등석으로 가는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기에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나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꼭 내가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이 비록 좋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온다고 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족은 뭐예요? 진정한 만족은 뭘까요?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나의 상황과 맞을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만 어떤 새로운 것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만족한 삶으로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3년간 따라다니면 이제 알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정도 지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은 파악이 돼요. 아마 사도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고백도 해봤고 베드로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고백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는데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애인들도, 애인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항상 오늘처럼 있기를 원하세요? 안 해요. 어느덧 우리 언니가, 우리 형이 시간 되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지금의 내 형, 내 언니가 아내예요. 아세요? 그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다르게 보이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과 똑같은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나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저 한 밥상에 둘러앉아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시집가서 또 장가가서 가정을 놓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달라요. 그럼 다릅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사도들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뿔뿔이 자기 있는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우리의 관계가 마치 어제 좋음이 오늘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없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또 변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긴장으로 올지, 두려움으로 올지 두렵죠? 오늘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렵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의 그것이 또 영원히 오래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족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을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곳에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깨닫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아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분을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몸 대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참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큰 체육관에서 그 교우들이 그냥 한 400명이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교우들이 많고 일꾼들도 많고 뭐 그냥 기계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동력자가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함께 해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꾼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고 가까이 있는데 그분이 서로 만족을 주고 만족하는 관계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내와 남편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죠? 이제는 그냥 같이 살아왔으니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런 주님인 줄 알았어.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깨어지면서 자기가 갔던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따라갔던 예수님이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다. 이 근일에 일어난 것을 모른단 말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토대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토대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내가 어디 능한 선지자로 나와 있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가셨다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게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저러지 않았거든요. 의기소침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충격 앞에 베드로는 숨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가 영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3시에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에요.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그럼 대낮이거든요. 대낮에 누가 술 취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120명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에 정말 강력한 모습이 경험들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120명 문도가 일어났던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다고 해요.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모르고 술에 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와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함과는 상관없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새로 와요. 말씀을 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시에 나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설교입니다. 유명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보는 이 경험은 이 술 취한 것 같은 이 120명 분도에게 성도들에게 임한 이 술취함 각 난 곳 방언으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이 사건은 술에 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28절을 얘기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저 요엘서 2장 2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영이 임하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힘이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약병수가 하나씩 돌씩 늘어날 때 보통 65세 또 60세 이렇게 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뭐가 또 쫓아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외로움이 와요. 이제 내가 삶이 다 된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외롭습니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게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소동이 일어나고 충격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반드시 다이내믹하게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과거에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자녀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늙은이들까지도, 연세 드신 분까지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 16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죽음과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 2장 28절과 시편 16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들에게 임한 새술로 취한 것 같은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사건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가 되심을,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다윗은 이미 이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셨다. 그리고 너희 앞에 그거를 증언하였다. 여기 보세요. 그가 결국은 내 앞에 계시며 내가 주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메시아의 이 일들을 미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의 희망에 거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기록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여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묘가 있지 않냐 말이지. 그런데도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기를 이미 약속하심을 알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본 거로. 다윗은 이 사건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 사건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미래를 보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 늙은 연로하신 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무슨 결론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가 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 아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 이것은 진정한 변화요, 충격이요,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과거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 오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확실히 알 때,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화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저기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감은 마치 만들어지는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마르쿠스 툴레스 키케로라고 로마의 정치가요, 웅병가였고 철학자였어요. 이분이 얘기한 것이, 저는 여러분 여기 저희 설교를 보시면 알지만 말씀 외에는 제가 인용을 잘 안 해요. 무슨 저 철학자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그냥 처음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출생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출생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아이. 뭐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요구해요. 그죠? 내가 영원한 아이밖에 될 수 없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실제화시키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많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가심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참 걱정한 거예요. 어디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도록 내가 미리 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곧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여기 그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이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단어. 아버지를 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찌 승리하리요? 이기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기고 왜 그게 만족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을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가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빌립아. 근데 내가 나를 아직도 모르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숱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예수라 그러면 신문 날 정도로 그 이름을 들었지만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만족한 삶을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돈이 있어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전부 가져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보다도 건강이 있어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부유해서 좀 더 유명해서 제가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만족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왜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하나가 제가 오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온 인생은 그 일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미 약속 가운데 믿고, 또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기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기에 저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곤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쉬지 않아서 피곤할지 몰라도 제 영혼은, 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지금 57세의 나이로 가지만 다시 40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지금이 저에게는 축복이요, 지금이 저에게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그 한 가지 이유가 오늘 저는 상황이 상관없이 나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고 상관없어요. 그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그 상황은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다 하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함으로 다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올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기대했던 것이 기대한 거 나오지 않아요. 지금쯤이면요, 중간고사 처음 끝나고 나면 성적이 다 나올 때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가? 이런 새로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고, 더 춥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결단하고 다시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일이 장담되지 않는 삶.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Yes. 그 만족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길이 되고 내 삶이 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야말로 정말로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던 사람이에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곧 그분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밤낮 뛰어다녔지만 여러분 또다시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모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조금 평안하다 할 때 내일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또 터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 모든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만족감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렇게 내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정도인 줄 내가 내 자신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신 실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었어요. 상황이 달라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잘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마 좀 열심히 했어도 아마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때 있죠, 그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구해주니 맞지가 않아요.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 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나올 때 더 힘들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위해서 쇼핑하지 마십시오. 만족을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만족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족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울을 보시면 어떤 걸 느껴요? 균형이 안 맞죠? 그죠?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얼마나 지칩니까, 그죠? 그게 너무 무거운 거야. 예수님의 약속보다도, 그보다도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해. 뭐 예배 좀 빠져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공부하려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우린 쫙 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약속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보다도 내가 주인이야. 그 왼쪽에 보니까 그 균형이 안 맞아. 저런 형태를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저런 삶의 스타일이 바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아. 여러분, 옷을 제가 오늘 이걸 입고 왔는데, 제가 좀 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이제 한번 입어보면, 옷이 옛날에 제가 9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9년 전에 저희 교회 창립할 때 찍은 사진이 그 미시간 전에 난 걸 한번 우연히 제가 봤는데, 날씬하더라고. 괜찮더라고. 제가 보니 우리 아내가 이때는 괜찮았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은 이제 망가졌다는 거죠. 9년 만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다면 싫어. 제가 봐도 아니야. 옷도 말이죠. 구두를 이제 제 생일날 또 구두를 하나 이렇게 또 선물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딱 신었는데 이게 구두가 딱 맞니까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 이렇게 입었는데 안 맞고 그러면 짜증나죠.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분이 안 해주면 짜증이 나죠. 딱 화가 날 때가 언제야? 머리 미장원 갔을 때.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여길 좀 각도를 좀 더 깎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죠?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화가 나. 근데 내 기대보다도 머리가 괜찮아. 그러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죠? 이게 맞는 거예요. 뭐든지 내 몸에 맞을 때 만족감이래. 이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맞겠어요? 그죠? 이미 주어진, 잃어버렸던 만족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내가 그 만족을 내 몸에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건 뭐죠? 내가 그 상황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찾는 만족.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뭐예요? 내가 있죠? 예수님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삶 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을 잡힌 이것을 실제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 이제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게 맞아요. 엑시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균형을 이루다. 다른 말로 시작.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다른 데서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A 플러스를 맞아봐요.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이 저기 2디짓에서 3디짓으로 여러분 받는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이 안 가진 걸 가져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벤츠를 한번 몰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 다음날 슬쩍 누가 건드려놓으면 다 꿈은 사라지고 말아요. 렉서스 그냥 파킹하는데 누가 슬쩍 문 열면서 스크래치 냈다. 끝이에요. 나의 만족감은 그 요만한 스크래치 하나로 끝나고 말아요. 그 아무리 비싼 차례도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만족을 여기에 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만족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목마르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를 들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그때 딱 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오직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내가 태했을 때 이전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시사 나를 조성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였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이 양이, 어디서 이런 양이 셰퍼드, 우리 주님이 되신 셰퍼드 앞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 연약한 그 양이,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편해 보이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연세 드신 분은 꿈을 꾸시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터질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기도하십시다. 눈 감으시고, 베드로는 설교를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리 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3천이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감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오늘도 걱정 애프터 걱정,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그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간이 모자라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디그리가, 여러분의 퀄리티 오브 요 페이퍼가 전원에 좋은 전원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감 수준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만족, 그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한 분,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젠처럼 비행기를, 그 스피드, 그 묘한 스피드, 그 묘한 속도를 이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이제는 즐깁니다. 제가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즐깁니다.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 안에서 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을 이미 알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나의 삶에 실제로 저분을 신뢰하고 저분 앞에 내 모든 삶을 올려놓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한 분, 이 한 분만으로만, 당신 한 분으로만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힘들고 그러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만족함이 여기인가 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긴장과 두려움뿐이 없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 정도 때문에 그냥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모든 관계 속에서 두려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삶에서 두려움, 나의 직장에서의 두려움, 나의 모든 관계에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쉴만한 없다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공부해 충신자들한테 올라가 내 딸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길을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예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베드로의 이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영원한 만족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